이 사람의 삶은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나 현실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일이 잘 풀려서 생각지도 못한 소득을 얻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내 생각대로,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말로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런 말들도 하긴 하지만, 우발적이고 돌발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그러죠. 우연. 그런데 이 우연은요, 인간에게는 우연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한계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일어난 일들이 돌발적으로 보이고 우연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계신 유한한 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떤 상황과 삶의 모든 현장이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는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 세상에 있는 이런 사물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깊이 통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내 능력과 여건을 기초해서 내일을 예측하고 기대하는 그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좀 되고 집안에 또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내일도 자기에게는 그런 성공과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전도서 말씀은 세상의 일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의 삶에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변수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어떤 재능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장래에 잘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근시안적이고 그 짧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 인생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헤아려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짧은 유한한 생각으로는 자기의 기대와 계획과는 다른 결과들을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남보다 더 빨리 달리면 내가 먼저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내가 힘이 더 있으면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고 능력자가 더 많은 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살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그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져서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성경은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되게 잘 살고 또 똑똑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먼저 성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아가 보면 모두 다 그렇게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은 소망도 없고 행복할 전혀 행복의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엔 다양한 능력이 있어요. 학문적 능력도 있고 일하는 능력도 있고 돈 버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엔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과 성품과 인간관계 등 다양한 능력들이 있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도 능력이고 또 삶을 관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또 실패했을 때는 깨끗이 인정하고 빨리 새로운 자기의 길을 찾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친구를 먼저 얻거나 성공하거나 재물을 꼭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와 기회라는 이 은총의 섭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골고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기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거를 잘하게 하면 이거를 못하게 하죠. 또 이것을 잘하면 잘한 것 뒷면에는 그들이 또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펼쳐진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의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히려 삶을 좀 더 멀리 내다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당장만 보고 내 삶의 지금 상황만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모든 자에게 기회와 시기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더 멀리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에는 다양한 얼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때로는 슬픈 얼굴도 있고 또 기쁜 얼굴도 있고 또 힘들고 또 죽고 싶을 지경에 놓인 그런 얼굴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지금 바로 당장 내 눈앞에만 볼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모든 자에게 골고루 공평하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재능들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골고루 공평하게 지으셨고 한쪽 편에 잘한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도록 지으셨고, 또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와 때를 주시기 때문에 내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시기를, 나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과응보식으로 도출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모든 것이 내 짧은 생각대로 다 된다면 우리 인생은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예요. 마음을 졸이거나 기대할 필요도 없고 정말 인생이 아무런 무미건조한 삶이 되어버릴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긴장감도 없는 그 지루한 삶이 될 거예요. 때때로 내 인생이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기에, 때로는 내가 이걸 계획했지만 그러나 그 계획대로 안 돼서 때로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긴장과 그런 기대 속에서 내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또 세상을 더 멀리 내다보는 눈이 통찰력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때로는 롤러코스터처럼 현기증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긴장과 그 어려움 속에서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그러므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기 어린 두 자녀가 있는데, 내가 나는 커서 뭐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도록 살 거야 라고 계획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과 형편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나의 삶,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런 어떤 형편과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어차피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내가 오히려 모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랬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모든 시기와 기회에 어떤 끈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아무리 우산을 잘 만들어도 비가 안 오면 우산이 필요 없죠. 아무리 우리가 따뜻한 겨울옷을 잘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더라도 날씨가 더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기와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나이가 어떤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세상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스크가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 장에 막 150원, 200원 했단 말이에요. 30원, 50원도 하고 했어. 또 어떤 데는 막 한 박스에 뭐 3,000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도니까 이 마스크가 한때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 만드는 가게, 이 공장들이 완전히 큰 수익을 얻게 된 거죠. 아무리 마스크를 잘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도 그전에는 마스크를 사람들이 쓰지 않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마스크가 그냥 길거리에 그냥 버려져도 누구 하나 이렇게 눈길 주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찬밥 대우였는데, 전염병이 한번 돌고 나니까 이 마스크의 소중함을 알고 막 가격이 폭등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힘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더 넓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생각으로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그럼 내 힘과 능력으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면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아주 짧은 이렇게 속이 좁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요, 시기와 기회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를 바라며 오히려 반대로 모든 기회와 어떤 시기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그리고 어떤 기회를, 상황을 만들어 주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회와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내일 어디 가서 어떻게 무슨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어야지 하는 계획이 갖고 있더라도 오늘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내가 목숨이 오늘 수명을 다한다면 내일에 대한 계획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기회를 내게 주셔야 내가 그런 계획했던 일들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때를 바라보며 오늘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준비한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해놓고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으니 다 준비는 끝났어, 다 됐어, 이렇게 좁은 생각을 버리고 여기에 내가 준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준비한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곧 수능 시험을 보죠. 수능 시험을 잘 본 것 같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능 시험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수능 시험을 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생각이 좁은 사람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맞춘 거, 아는 답을 쓴 것만 생각해서 나는 시험 잘 본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시험을 점수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 그런데 반대로 내가 시험을 최선을 다해 본 것 같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왜냐? 그 사람은 아는 것은 많지만
자기가 부족하고 몰랐던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몰랐던 한두 문제 가지고 막 씨름했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속이 좁고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것, 10개 중에 두세 문제 아는 것,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몰랐던 것을 개의치 않아. 그래서 자기가 잘 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점수는 못 나오는 거예요. 평소 어떤 사람이 제멋대로 살다가 착한 일 한 번 하고는 자신을 크게 평가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한 사람은 늘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날마다 못되게 살다가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또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또 삐뚤어진 마음으로 늘 거짓말도 일삼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한 번 착한 마음 가지고 한 번 착한 일을 해놓고는 자기를 크게 평가한다. 이게 좁은 사람의 삶의 자세. 그러나 넓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늘 어떤 넓은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한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을 알면 알수록 더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더 잘하게 되는 것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책을 보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조금 공부를 해보면 내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교만하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 같아. 다 알고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이 속 좁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자신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아주 부족한 무능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내 생각도 그릇될 수 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 넓은 생각과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 좁고 생각이 짧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은 삶을 진지하고 겸손하며 따뜻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좁은 생각으로 뱉어놓은 말 한마디도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속 좁은 생각으로 속 좁은 마음으로 쏟아놓은 말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엉뚱하게도 오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좁은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삶은 얻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능력은 최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만은 누구에게서도 뒤지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해요. 세상에는 다 1등하고 잘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2등, 3등 하는 사람도 있고 꼴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1등 하는 사람은요,
2등하는 3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내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고 나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고 서로 빛나게 한다. 내가 빛나는 것은 저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저 사람이 빛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넓게 가져야 돼요. 저놈만 없으면, 쟤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이런 속좁은 생각하지 마. 쟤만 없으면 남편은 내 건데, 쟤만 없으면 저 여자는 내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빛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 삶은 내 능력이 뛰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때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도우심을 바라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더 깊은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의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온 후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아지진 않아요. 저도 이 말씀 오늘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말씀은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너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마치 이런 말로 굉장히 끔찍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어느 날 새에게 재앙의 그물이 덮치듯이 어느 날 아무리 능력 많고 또 내가 자신이 있어도 우리에게도 후련히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의 왕자 독수리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물이 덮쳐서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재앙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는요, 죽음이라는 재앙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은 언제 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오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막 산다고 할 때 그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순간, 그래서 내 인생을 그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두는 순간, 그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답답하고 구속받는 것 같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호련히 임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능력과 뭔가 막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호련히 나도 모르게 재앙이 덮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 재앙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깊은 하나님의 품 안이 좋아요. 믿음은 짐이 아니라 힘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짐이 아니라 힘이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짐이 아니에요. 힘이에요, 힘. 내 인생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더 깊이 파고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재앙의 날이 호련히 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축복의 날도 그렇게 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너희 인생의 재앙이 호련히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날도 어느 날 호련히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겸손하고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말. 왜냐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깊이 있게 의지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겸손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재앙이 호련히 오는 것처럼 축복도 호련히 올 수 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생각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붙잡고 소망을 바라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시편 90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크고 깊은지 시편 기자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크고 넓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39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살다 보면 어느 날 우연히 재앙이 오는 날도 있겠지요. 내가 예상치 못한 그날에.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깊으신 생각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깊으신 주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호련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이런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니까 은혜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대할 줄 아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내일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보배로운 뜻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내 때는 언제예요? 내 기회는 언제예요? 모른다고 답답해하기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을 있음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깊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기다림의 순간을 지루하게 사는 사람은 지금 무추한 삶을 사는 사람. 기다리는 시간은요, 세상을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생각할 줄 알며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짧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술 구조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각과 믿음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좀 더 넓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결코 지루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새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의 삶을 더 멀리 바라보고 더 깊게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을 더 넓게 쓸 줄 아는, 그래서 호련히 임하는 재앙을 호련히 임하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